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지금까지 쭉 한 얘기들 마지막으로 꼭 집어주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산상수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앞에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귀한 말씀들 전하면 뭐하네요? 들으면 뭐하네요?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지키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결론은 순종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 역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한 말씀들을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2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놀라니 그랬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었던지 단순히 은혜 좀 받았다, 감동 좀 받았다가 아니라 놀랄 만큼 대단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말씀이라도, 아무리 놀랄 만큼 위대한 말씀이라도 행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6월 28일 주일부터 10월 마지막 주일인 전교인 야외 예배 드릴 때 그때 한 번 빼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24번째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출발해서 오늘 이 순종의 말씀까지,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팔복은 어떤 말씀이라 했습니까? 팔복은 단순한 복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닮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인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소금과 빛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에게 분노하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했죠. 간음을 넘어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고요, 원수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보다 더 나은 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서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앙의 원리들,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은 했지만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지켜왔던 이런 귀한 신앙의 원리들을 외식을 버리고 형식을 버리고 참 신앙의 회복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시며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염려들을 이겨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으로 넘어와서 먼저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며 살 것을 명령하셨고요,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간절함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쉽지 않은 길임을 말씀하시면서 해이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다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순종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나오죠.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자마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목사에게 질문을 자해요. 목사님, 꼭 순종해야 구원받습니까? 순종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잘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순종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 말씀을 꼭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질문을 곰곰이 한번 뜯어보면 좀 웃기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순종 같은 거는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은 질문이잖아요. 내가 천국만 가면 예수님이 뭘 하든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꼭 질문을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가요? 순종은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평생 순종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누구 손에 달린 문제입니까? 하나님 손에 달린 문제고 우리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니 못 받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아이들이 그러죠. 목사님, 이수신 장로는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몰라요. 제가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천국 못 갔다,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올 때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교리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믿음일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 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순종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야고보 장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야고보서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우리만 하나님 계신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앞에 떠는 것입니다. 귀신의 믿음과 나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증명해봐라.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보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16절에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18절에 보니까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열매가 뭘까요? 전도의 열매입니까? 열매가 뭘까요? 그 힌트를 23절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 테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열매는 바로 열매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열매는 결국 뭡니까? 나쁜 열매는 불법을 행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좋은 열매는 법을 지키는 거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불법인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결국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못된 열매는 불순종의 열매요, 아름다운 열매는 순종의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주님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말을 잘해요. 아는 게 많으니까. 신앙 박사들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꼭 기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도 정말 잘해요. 또 22절에 보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이 사람들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한다고 그랬어요. 목사들 전부가 그렇다는 말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중에 기도 원장들 중에 신령한 은사를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23절에 주님은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말만 무성한 신앙, 지식만 가득한 신앙, 소리만 요란한 신앙, 주님 안 보신다. 어떤 신앙 보시는가? 순종하는 신앙 보신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하시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신앙을 어디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하고 똑같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똑같은데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너져서 남는 게 없고, 순종하는 신앙은 그대로 남아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빈 봉투를 내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신앙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신앙은 그대로 남아서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결론은 행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세요. 순종이 있어야 우리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께 인정받고, 순종이 없으면 지금은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남는 게 나중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 그 사람이 신령한 은사자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순종 없으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안 남는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순종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뭔가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내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있는 두려움 쫓아내고 기도의 자리 와야 되잖아요. 안 오잖아요. 안 믿는다는 말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뭘 잘했느냐가 아니라 진짜 믿음에 순종을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시고 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말꼬리 확 부족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순종하며 여러분 살기로 작정합니다. 제가 24번의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앞에 23번의 그 말씀들을 여러분 동영상 다시 다 들어가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모르겠거든. 다시 들어가서 다시 보고 순종하기로 여러분 작정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누군가 미운 사람들 있죠? 없는 것처럼 한다니까. 있어요, 다들.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면서. 우리 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다 관계인데, 관계가 그렇게 다 좋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그렇게 믿고, 때로는 증오도 나오고, 분노도 생기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을 때에 주님의 말씀 앞에 딱 나왔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겠구나. 관계가 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화목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늠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을 똑바로 세워 가려가시죠. 헛냄새를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식을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섬겨보라고 말씀하자. 형식적으로.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한번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세상과 재물에 대한 모든 염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좋은 길 걸어가려고 한번 애쓰고 기도해보고 마음 아파해보고 이것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결론 주님의 뜻입니다.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랬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날 향한 주님 뜻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주님 마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주님 앞에 믿음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엎드려보고, 그래서 한번 조금이라도 주님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고 이것을 주님이 바라시고 이런 믿음이 끝까지 남는 믿음이다.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은 순종입니다. 순종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주신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의지를 강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